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에게는 큰 발가락이 왜 3개나 있어요? 엄마 낙타가 대답을 해요. 그건 부드러운 사막의 모래 위를 걸어갈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있는 거야. 엄마, 그런데 우리 눈썹은 또 왜 이렇게 길어요? 그건 사막에 바람이 불 때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거야. 아, 그렇군요, 엄마. 등에 있는 혹은 왜 이렇게 커요? 그건 건조한 사막을 걸어갈 때 수분과 지방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야. 와, 정말 멋져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네요.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동물원에 갇혀있는 낙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과 우울함에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는데 오늘은 로마서 8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의 첫 부분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그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런 사람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짓누르는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을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세요. 구만리장천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탄식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은요, 그 앞장인 7장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8장은 승리의 분위기예요. 승리. 그런데 그 앞장인 7장은 고뇌와 탄식의 분위기입니다. 7장의 후반부에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게 돼요.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뇌와 갈등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선인데 자꾸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고민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니?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렇게 우리를 정죄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다고 버리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언제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8장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가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도 좌절하고 회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회의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좌절이나 회의가 찾아올 때 자신을 정죄하거나 믿음의 행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죠. 어떤 좌절과 낙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믿음의 행진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생명의 법 아래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도와주세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사람이 하는 두 가지 생각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도 이기심, 분쟁심, 허영심, 질투심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면 그것은 육에 속한 상태입니다. 세상적인 행동이나 습관이 아직도 배어 있다면 그 육에 속한 상태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구나.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육적인 행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받은 상처,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때로는 기도가 잘 되지 않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의 분위기, 7장은 고뇌와 탄식의 분위기였다면 8장은 승리의 분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편이요. 시편 22편과 23편이에요. 시편 22편은 어두워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게 시편 22편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장 시편 23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리의 장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고뇌와 갈등을 경험한 사람에게 시편 23편에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고뇌와 갈등을 경험한 사람에게 로마서 8장에 승리와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나 공고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고뇌와 갈등을 넘어 승리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탄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의 공고한 문제 속에서 아버지 때로는 탄식하고 고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뇌와 갈등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된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